인간과 구원 10번째 주 강의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개혁주의 구원론 7장 중생, 그러니까 우리 보통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전 단호하게 원죄와 그로 인한 타락 그리고 부패한 본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같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시대에 기독교의 라이벌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지난 한 1500년 기간 동안 기독교의 라이벌 종교라고 할 수 있었던 이슬람 같은 경우는 같은 유일신 신앙 많은 면에서 유사해요. 근데 무슬림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이야기가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후 아크바라고 얘기하잖아요. 알라가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에 반해서 우리가 기독교 하게 되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두 종교가요. 방향이 비슷한 것 같은데 방향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출발점 자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 이전의 종교들은 인간에 대한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대한 가능성을 강조했죠. 어느 종교나. 그러면서 인간이 아니면 한 개인으로서의 사람 내지는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한 개인으로서의 사람 아니면 집단으로서의 개인이 비록 이런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다 극복하고 해결하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 같은 게 있죠. 다른 종교들은 보게 되면 정도 차이는 있고 방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가능성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데 반해서 기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은 아니겠죠. 우리 학교를 다니시는 학생분들일 테니까 기독교인이시겠고 기독교인인 여러분들한테는 이것이 그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그 특히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반감을 사는 몇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이. 자, 이렇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죄인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중생, 거듭남이죠. 그 과정에서 꼭 중요한 게 새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었던 게 살아난 게 아닙니다. 이미 죽어 있던 거고 죽어 있던 게 아니라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단들도요. 이게 한국 토종 이단들 제가 수업 시간에 몇 차례 얘기했지만 토종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죽었던 게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게 살아났다는 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거는 반대로 보면 내 안에 가능성이 그 전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통교회의 교리는 내 안에 가능성이 난 죽었고 그리고 내 안에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중생인데 그 중생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사역이고 그것은 또한 아주 전적으로 일어나고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인간은 그 과정에서 성령의 하심, 성령의 역사에 그냥 대상일 뿐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아마 이러한 거듭남의 경험 같은 거를 해보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해봤나?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나? 특히 어려서부터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제 착실하게 잘 다녀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를 갔고 특히 목회자 자녀들 같은 경우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남들 같은 그런 거듭남의 경험, 중생의 경험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방황같이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편치 않으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그 빈틈을 아주 귀신같이 물고 늘어지는 놈들이 구원파거든요. 거듭나셨습니까? 요즘은 이제 구원파가 워낙 이제 어디 가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처지인치라 그런데 전에는 맨날 거듭나셨습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뭐 거듭남의 비밀 뭐 이러고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파가. 그러니까 특히 이게 체험 중심을 강조하는 한국 교회의 성향상 그런 체험이 없으신 분들 이렇게 좀 열등감? 뭐 하여튼 그런 걸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 거 굳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중생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 얘기했던 유효적 소명의 연장성산에서 그 결과로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유효적 이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에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말 타락한 인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다 정직할 수도 있죠.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죄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막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좋겠지만 그게 인간의 힘으로 얼마나 힘든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억지로 생겨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의 믿음이라는 것의 자발성을 보여주는, 그러나 그것이 굳이 꼭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저는 한국적 상황 속에서요, 남자들 군대 가서 이제 군대 교회에 다니는 거, 진중 세례를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러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보다 그런 일이 좀 덜 하겠지만, 원래는 교회 안 다녔는데 군대에 가서 이러저러다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됐고, 거기서 진중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초코파이 얻어 먹으려고 갔고, 뭐 하다 그래서 군대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군대 교회를 그냥 일요일날 뭐 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갔는데, 아니면 훈련소에서 정말 힘들 때 막 위로받고 싶어서 갔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와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렇게 나랑 같이 갔던,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해서 그렇게 진중세례, 군대에서 진중세례 가서 군대 갔던 사람이 다 교회를 다니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차고 넘치겠죠. 대한민국은 아마 국교가 기독교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있어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하다 보면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이렇게 논리적 일관성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진중세례라는 것조차 받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국가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신 거죠. 되게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쩌다 보니까 군대 가고 싶어서 가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대부분 가기 싫잖아요. 근데 정말 몇 명 숫자 되지도 않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던 상황에도 교회 군목이 생겨지는 천주교도 이상한 상황.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가능성, 내지는 우리 인간, 내가 내 의지를 뭐 했어라고 생각하는,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소리인가. 또한 반대로 그럼 그거 다 쓸데없는 거라고 하기엔 결실이 없다고 결실도 있기도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없다고 보는 건, 또한 인간의 노력, 인간의 무언가 하는 것이 다 부질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또한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 이 거듭남, 중생.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이 중생, 거듭남.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신비로운 것이고,
그 또한 그거를 통하여 얻게 된 영적 생명은 정말 급진적인 변화를 그에게 가져옵니다. 물론 이 급진적이라는 거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막 정말 그러니까 드라마틱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드라마틱 영어로 말하게 되면 드라마틱하다는 게 아니라 레디칼한 거죠. 드라마틱하다는 거는 이렇게 뭐 급진적인 거라면 레디칼한 거는 근본적이고,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 중생이라는 것, 점점 어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어떠한 과정 속에서 포인트가 쌓여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물이 끓다가 비등점이 넘어가게 되면 팔팔 끓어오르는 그런 거와 같은 어떻게 쌓여온 그 무언가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초자연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떻게 논리적인 설득 내지는 윤리적인 교육, 도덕적 각성 같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도를 통해서 이거를 하지만 그거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거듭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그런 논리라든가 그런 논증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A는 B고 B는 C고 C는 D고 어떠한 인과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그 인과유가 논리는 물론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법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기반해서 사람들을 설득을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인간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의 맥시멈은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나 문제 있어. 그래 나 죄 있는 사람이고 난 죄인이고 문제가 있는 거 맞아. 그래 거기까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후회? 나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이전에 죄 많았던 삶에서 그리고 그 삶의 터전이었던 나의 옛 자아에서 벗어나서 기존의 나의 삶에 있어서의 원인과 결과를 지배했었던 모든 그 로직으로부터 초월돼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은 거듭남은 그거를 뛰어넘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인과율을 극복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로 인하여 나타나는 흥미로운 현상은 우리 내면에 있었던 우리의 본성 안에 있었던 우리의 본성의 뿌리에 있으면서 우리의 본성을 지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나의 욕망, 우리의 욕망의 변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몇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인간은 욕망의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자들과 생각, 그러니까 이게 내지는 낭만주의자들과 다르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인간은 욕망의 주체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주의자들, 푸코 같은 사람과 저의 차이는 그 사람은 인간의 욕망의 객체라고 바라보는 거고 저는 인간의 욕망의 주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게 저의 개인적인 입장인데, 저는 이 거듭남이라는 게 인간의 욕망에 어떠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생각할 수가 그래서 그 이전엔 바라지 안 하고 그 이전엔 그러니까 그 전에 좋아했던 거를 좋아하지 않게 되고 그 이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에 관심이 있게 되고 또한 여전히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지만 거기에 그것에 대한 왠지 모를 꺼리낌, 불편함 같은 게 우리 마음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 거듭남의 결과이죠. 근데 이 거듭남을 이제 우리 같은 전통 개혁교회에서 강조를 하는데 이 거듭남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욕망의 주체로 저 인간이 생겼지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욕망이 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 욕망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변화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변화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의지와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거를 경험해 그런 일이 나한테 있었어라고 난 몰래 이랬는데라고 하시는 분은 본인은 의식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게 그래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럼 사람은 뭐야?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 은혜를 뿅 내려주셔서 베풀어 주시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거기에 받아들인다면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인간은 그냥 일종의 아바타라는 거잖냐는 식으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싫은 거는 싫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 존재고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그렇지 못한 인간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있어야만 하는 인간 이제 욕망의 주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의 욕망은요 타자의 욕망입니다. 끊임없이 이식된 욕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욕망도 있지만, 나의 욕망은 나의 욕망을 둘러싼, 나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욕망이거든요. 그런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라 생각을 하고요. 또한 구원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 내지는 거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일종의 신성모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좀 제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지 안 한지 아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원할 만하겠다는 것은 만든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 그 사람의 내면의 본능적인 있지만 그 요소들의 결과물일 뿐이기 때문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신송모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책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저의 평소에 저의 신학적인 스탠스입니다. 이 모든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 내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욕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뭔가 거룩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그 전에 좋았던 것에 대한 흥미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에는 그건 뭐 별 볼 일 없고 시원치 않다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마음이 갑니다. 그냥 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거기에 마음이 가고 그게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내지는 그래서 그래 교회에서 잘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주 모범적인 기독교 크리스찬 가정에 성장한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그 사람은요. 물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잘 이렇게 양육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럴 수 있는 게 결국 글을 글 것이 가능하게 했던 수많은 요인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있다고 칩시다. 동성애자가 아, 동성애자들의 주장대로 타고났다고 칩시다. 그리고 인구의 몇 퍼센트는 무조건 동성애자라고 칩시다. 그래도 만약에 그가요. 자기와 같은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었다면 자기 안에 있었던 그런 욕망이 이렇게 욕망을 알 수가 없었겠죠.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저도. 왜냐면 욕망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모더니스트들한테 욕망이 되게 중요한 코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인간의 욕망의 객체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푸코란 말이에요. 미셸 푸코.
근데 미셸 푸코는 거의 뭐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게이였고 에이즈 걸려 죽었고. 이건 뭐 내가 그 사람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건 그냥 팩트거든요. 팩트 그 자체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좀 헷갈리게 했습니다. 오늘날 그 부작용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건 다른 거거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